사랑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두가 한 번쯤 만나게 되는 네 가지 문제의 상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네 가지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되죠. 이 네 종류 가운데 하나라도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해당되어진다면요, 그 기도 제목 붙들고 설교가 마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네 가지 사항이 오늘 시편 107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만난 사람 이야기가 1절에서 7절까지 나오게 되죠. 시간 관계상 읽지 않는데 이 내용을 요약해 보게 되면요, 인생의 광야길에서 거주할 성읍이 없습니다. 우리 집이 없는 거예요. 내 집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할 성읍을 구하고 받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이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자, 보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없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줄이고 목마름의 문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의식주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의식주 문제는 사치의 영역이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죠. 사람이 살다 언제 가장 비참해지느냐? 누구나 누리는 기본권.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요, 입을 것이 변변치 않고요, 거할 곳이 없을 때에 자꾸 이사 다녀야 될 때 사람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아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6절과 7절에 거할 성읍이 없는 사람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근심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거주할 성읍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문제 때문에 걱정만 하고 어떻게 하지 근심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4년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안수받고 바로 개척하고 단독 목회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제일 밑에 작은 이유가 뭐냐? 개척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야 개척할 수 있는 상가라도 마련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편이 안 되어서 미루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미루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모셔서 이제 14년 차 될 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계약금이 없었습니다. 일부는 마련했지만 수천만이 비었는데 금식하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후배, 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지 않는 후배가 돈이 필요하면 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도 쓰지 않고요, 이자도 받지 아니하고 수년 동안 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할 집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넓은 상가를 얻게 하셨어요. 그 상가를 막아서 한 17평, 15평 정도 될까요? 그곳에서 5년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거할 곳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채워주시는구나 느끼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연애에서요, 저를 도와준다고,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도와준다고 결정이 나고 도와준다라고 했어요. 지방에서도요, 도와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양했습니다. 저는 이제 늦게 목회를 시작했고 저 새파란 전도사들 있는데 젊은 사람들 도와주십시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도움을 받으면 평생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목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없어도 베풀고 섬기며 살면 평생 베풀고 섬기며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멋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없는 가운데서도 저는 사양합니다. 도움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개척 5년 차가 되었나요?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성전 건축 평당 근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하잖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5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표 헌금을 교회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교회도 안 해요. 또 우리 교회 재정으로 헌금한 것도 아닙니다. 한 평이라도 제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가요, 상가 교회 목사가 개인적으로 한 평이라도 해야 되겠다 헌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살아가시는 내내 거할 곳도 주시고요, 아버지. 황충도 금해 주시고요, 아멘.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아버지.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문제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8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아멘. 이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걱정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걱정과 염려, 상처와 원망, 서운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요, 이곳에 나와 앉아 있어도 설교가 하나도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아버지. 이런 정신적인 고통, 염려의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러지졌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쇠사슬, 염려의 결박을 끊으시고 아멘.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자주 만나는 불청객이 누구냐면요, 걱정과 염려라는 불청객입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 걱정과 염려가 왜 찾아오는 걸까요? 100가지 이유를 대봤자 그건 다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찾아오는 겁니다. 아버지.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걱정과 염려가 언제 찾아온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멀어질 때. 아버지. 걱정과 염려는 태산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 보십시오. 염려거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태산이 가려지는 거예요. 아버지. 염려하다가도 참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뭘 염려해?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고요, 저 멀어지고요, 바쁘다고 하나님과 예배와 자꾸 멀어지게 되면요, 아버지. 이 주먹만한 염려도요 태산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걱정, 염려 없는 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야 저분은 인생에 무슨 걱정이 있겠냐, 자식도 잘 되지, 직장도 괜찮고 사업도 잘 되지, 부부 사이 좋지.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러면 차이가 무엇입니까? 걱정과 염려는 다 있는데요, 차이는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걱정과 염려가 찾아왔을 때 맡길 때가 있는 사람과 맡길 때가 없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걱정이 왔는데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맡길 데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집니다. 혼자 좌절합니다.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으면 도피처로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맡기잖아요. 아멘. 목욕탕 가시는 분들, 대중 목욕탕 가면 카운트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맡긴 염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지만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아이고 하나님이 바쁘신데 이 염려까지 염치 없이 어떻게 맡기냐, 내가 붙들고 있으면요, 그 염려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가 왔을 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를 내어드리면, 아멘. 내가 지금 바쁜데 이런 하찮은 염려까지 나에게 맡기냐? 억지로 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맡아주시고요, 아멘. 내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내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나는 기도할 뿐인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바쁘게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심하지 마. 나 예수를 믿는다면 걱정하지 마. 아멘.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산상수훈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을 말하잖아요. 뭘 얘기해요? 걱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띄워주시고요. 오늘 저녁 염려 가지고 온 분들 화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모인 분들 가운데 혹시 내 인생은 오늘 피었다지는 덜풀과도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나는 장미 같은 인생도 아니야. 나는 백합도 아니야. 아니 덜풀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한숨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우리 부부는 어떻게 되지?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하지? 이제 이사는 어떻게 하지? 벌려놓은 일들은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덜풀 같은 인생, 덜꽃보다 못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아멘. 보호하시고 챙기시고 아멘.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심이 많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보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내가 맡길 분이 없어서 그게 문제지, 맡길 분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버지. 책 제목 가운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티베트 속담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염려해 보십시오. 그 걱정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걱정해 보십시오. 그 걱정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가 걱정할 시간에 대신 뭐 하면 돼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속장에게, 우리 속도원들에게, 목사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커진다고 했는데 12절에서 14절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요, 내가 쓰러지게 되면 일으켜 줄 자가 없대요. 하나님을 떠나 나 혼자 있을 때 쓰러져 버리면요, 돕는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져도 십자가 옆에서 넘어지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등지고 살기 바쁘다고 주님하고 멀리 떠나갔더니 내 힘으로 안 돼가지고 나 홀로 쓰러지게 되면 그때 내 옆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일으켜 줍니까? 쓰러져도요, 주님 옆에서 쓰러지고, 아멘. 쓰러져도 교회 안에서 쓰러져야 속해 가족도 있고요, 교회 형제 자매도 있고요, 십자가 옆에서 쓰러져야 십자가 날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있고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넘어지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교회 성도들 함께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가 없는 게 능력이 아니라요, 염려를 맡길 줄 아는 게 능력인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밤에 염려를 끌어안고 오셨다면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염려를 끌어안고 돌아가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떤 문제를 만난 사람입니까?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짓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아이쿠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르짖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이야기가 바로 15절에서 20절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연단도 있지만,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운전을 잘했는데 술 마신 사람이 음주운전해서 중앙선 넘어와서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죄가 아니라 남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통 가운데에는 또 한 가지 뇌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사람은요,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만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이 왔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날 살려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질병을 고쳐 주세요, 내 인생의 채찍을 거둬가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부르짖음은요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됩니까?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해야 되는 기도를 회개는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으니까 평생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회개를 하고 삶을 고치고 그 다음에 부르짖어야 기도 응답이 되는데,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서 죄 때문에 만들어낸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자, 17절 18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어떻게 돼요? 입맛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막 음식 먹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결국 질병으로 사망의 문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했는데 몸이 아파요. 간이 아픈 분은 하나님께 치료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멘. 예배의 자리에서 간이 저리도록, 간이 배 밖에 나오도록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분한테는요, 너는 간 때문에 기도할 게 아니다, 술을 끊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술도 안 마시고요, 건강관리 잘했는데 병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 기도의 깊이와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는 다른 어떤 레슨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서 이것을 돌파하면 되지만요, 내 몸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방치시켜 놓고 얻은 병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 전에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고난받는 성도 가운데 나의 죄, 습관 때문에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아멘.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분이 하나님 경제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경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에 손대지 않겠다고 먼저 맹세해. 기분부터 챙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술, 담배로 몸을 망치고 있으면서 나쁜 습관을 끊지도 않은 채 그것 때문에 생긴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쁜 습관부터 끊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예배도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찬양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집안 문제가 왔다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고쳐달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먼저 믿음의 분위기로, 예배의 분위기로, 찬양의 분위기로 바꿔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내 옆에는 왜 이렇게 날 괴롭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직장에 가도 어디를 가도 인생 채찍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하나님, 내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없애기 전에 우선 네 성질부터 고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 성품이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를 주는데 어떻게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나의 인격의 문제, 나의 습관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생긴 고통은요, 부러진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회개하고 고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아멘. 계속 죄를 지으면서 죄 때문에 생긴 고통을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만약 세 번째 영역에 해당되어서 내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깨닫게 되면요, 먼저 부러지셔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눈물 흘리며 참의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해서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제 회개하오니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을 다짐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그게 가장 빨리 기도 응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오스왈드 챔버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게 되면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내가 바뀌면 상황은 저절로 바뀌게 되어 있다. 당신이 기도를 시작할 때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당신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회개하며 내가 바뀐다면 여러분을 겉으로 괴롭히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한번 복사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어떤 영역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의식주, 기본적인 문제, 고난당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부러지져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의식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고민이 있습니다, 우울합니다, 외롭습니다, 걱정, 염려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근심과 걱정, 우울함의 사슬을 끊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영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통이 나의 죄로부터 왔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망의 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네 번째,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가 보니까 21절에서 31절까지 한 사람이 비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3절에서 30절까지만 읽습니다. 배들이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 가장 출세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나게 진귀한 물품을 큰 배에 싣고요, 저 가이사랴 항구에서부터 고린도까지 배로 물품을 이동하는 겁니다. 고린도에는요, 전 세계 부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간 물건들을 파게 되면 엄청난 갑부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고린도 항구까지 가게 됩니다. 폭풍이 없게 해주세요. 제가 고린도에 가서 이 물품을 다 팔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든지 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요하던 바다가요, 지중해 한가운데 가서 큰 파도로 바뀝니다. 이 큰 배를 집어삼킬 정도의 폭풍이 휘몰아치게 됩니다.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죠. 물건들이요, 이리저리 물에 젖어서 쓸려 다닙니다.
멀미는 나서 죽겠습니다. 배가 파손되어 죽게 될 뻔했던 이 사람이요, 이 지중해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저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항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인생의 항해 가운데 살다 보면요, 예기치 않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직장에서 해고의 위기에 위태해지고요, 내가 하던 일에 생계가 막막해지게 됩니다. 질병 때문에 내가 어렵습니다. 직장이 광풍이고 괴로움이고요, 내 믿음을 시험하는 현장에 대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 동료들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는 위로자는 한 명도 없고요, 오히려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아침 되면 한숨이 나오고 출근하기 전부터 머리가 아프고 우울해지고요,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힘들어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무리를 걷는 심정이고요, 언제 바다 한가운데 빠져 죽을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삶의 연속을 살아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남에게는 말하지 못해도 내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는 분들, 오늘 저녁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요, 내 인생의 항해 가운데 왜 폭풍이 일어납니까? 왜 죽게 되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 단지 25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아멘.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한 죄가 없어도요, 문제가 없어도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방법으로 폭풍을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폭풍을 일으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이 풍랑 때문에, 이들이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인원이 이제 어느 정도 모였을 때요, 얼마 안 됐습니다. 1년 좀 지났나요? 주인이 교회를 비워달라는 겁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는 여기 평생 있어도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꼭 가게 할 때 보면 가게가 잘 되면 주인들이요, 방 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건물주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다는데, 건물주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도 찾아오고요, 주일도 찾아오고요, 내용 증명도 보내고요, 막 전화하면 몇 시간씩 전화하고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 데리고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 안에 사택이 있잖아요. 사택도 따로 마련해야 되고, 새로 이사 간다는 게 그 상황에서는 그 주변에 적당한 장소도 없고요, 또 새신자들 데리고 지금 움직이게 되면 교인들이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모하고요, 둘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이 있습니다. 한 달의 두 번째 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성도들과 함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눈물병 기도회로 새벽으로, 오전으로, 오후로,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한 주는 기도원에서, 또 한 주는 공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분명 교회를 비우고 이사가라고 괴롭힘 당한 시간이 저에게는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문제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도요, 한 달에 한 주간씩 기도하니까요, 특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풀어졌습니다. 아멘.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가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아멘. 뭐 때문에요? 광풍 때문에. 아멘. 건물주가 교회 빼.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멘. 풍랑 때문에 기도한 것 뿐인데요, 살기 위해 기도한 것 뿐인데요, 나중에 풍랑도 지나가고 아버지.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문제없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기도 제목은 다 사라졌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자식 문제 때문에 기도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식 문제로 날 기도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셨구나. 내가 직장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직장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구나. 아멘. 기도의 맛을 알게 하셨구나. 아멘.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한 거냐고, 하나님 나의 질병을 지켜달라고, 나를 건강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의 영권이 생겼고 또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었구나. 아버지. 내 문제는 다 지나가지만요,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2시간 돌파 기도합시다 라고 해도요, 여러분이 이미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기도의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2시간씩 기도하자라고 해도 기도에 거뜬히 동참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가운데 한두 분 정도는요, 속장님이 안 나오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연말에 시상한다라고 하니까, 전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안 나오던 성도님이 나오고요,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나오시던 권사님이 나오면요, 목사는요 간이 툭 떨어집니다.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왜요? 저 권사님 또 문제 생긴 거 아야? 평안하면 절대 나올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잘 나오셨습니다. 문제 때문에 세상 찾아가면 문제지만 문제 때문에 주님의 성전에 나왔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멘. 나와서 기도하면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밤에 나오셨으면 잘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나왔다가 기도하다가 응답되어지고, 아멘. 야, 금요 성령 집회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앞으로 계속 참여해야 되겠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문제는 다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면서 이제는 내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아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내 문제 때문에, 풍랑 때문에 나왔다가 풍랑이 다 해결되어져도 내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까닭에 기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이제는 기도가 더 확장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선교사님들이 무사히 오늘도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소망 교회가 섬기는 많은 비전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지쳐서 이제 내일이면 목회를 포기해야 되겠다, 연말이면 이제는 교회를 접어야 되겠다, 포기할까 생각했다가도 여러분이 기도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아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4가지 사항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 4가지 사항이라는 것이 얼식주,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울하고 걱정, 염려, 스트레스, 고민,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죄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요, 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려고 아버지. 이유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아멘. 이 네 가지 영역의 어떤 문제라도 아멘.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이 자리에서 사라지는 분들이 아니라, 아버지. 문제 해결되고 좋다고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다 지나갔지만은, 내가 무사히 인생의 항구에 도착했지만은 중보 기도자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섬기는 선교사와 비전교회를 위해서, 우리 속회와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우리 한수만 교회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부흥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한 사람이 있는 가정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로 키운 자녀는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요,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아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